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붉은 주의 빛같이 되게 하여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기쁘고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세상에는 예민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모른 척 외면하고 게을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소망으로 채워져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세워진 목적에 따라 주님만 신뢰하고 따르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여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관 공사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새로 지어진 아름다운 공간에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복된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VBS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 목사님, 선생님,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평강과 치유함으로 강건하게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임태호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이예슬 우리 김순태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여러분 주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삶 혹시 8호로 받지 못하신 분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 방문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선물 교회에서 증정하는 하와이안 시계 세라믹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달 넷째 주는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임에 또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우리 8월 또 기관장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찬양팀, 우리 1, 2, 3부 수요예배팀들 모집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실 분들 우리 음악 부장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반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부터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있고요. 그다음에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고 그다음에 돌아오는 주일에 그래서 3일 동안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펌이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이런 거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중에는요. 우리 서기영 권사님의 부친인
고서팔용 성도님께서 향년 92세 일기로 평택에서 소천하셨고요. 또 국가 유공자의 시기에 대전 현충원에 그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서기원 권사님 보시면 같이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쿨렐레 찬양 선교팀 지난주에 우리 일본 선교사님이신 우리 장지영 성희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음악 부장님 주축으로 해서 많은 우쿨렐레 팀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 선교하러 나가셨었는데요. 그 동영상 간단하지만 한번 보시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실까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When I see them, my heart rushes around you. More than all, lives to holiday. More than all, lives to holiday. 예, 여러분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더 뜨거운 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 끝나고 또 교회 오신 다음에 또 여기서 파티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 하셨는데 다시 한번 계속해서 또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시고 우리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신 우리 임 선교사님, 임태호 선교사님 모시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한번 인사하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시드 선교회 미주 대표이시고요.
전 중국 선교사님으로서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현장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하늘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목사님이 시계 어떻게 리셋하나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주일에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 목사님 교회 리더십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도 이런 귀한 선물을 제가 받았는데 그때는 설교하면서 계속 이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용기를 내서 좀 벗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평소에 제 마음에 늘 담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그러면 나 아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 몇 달만 해도 교회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강조하는 게 성경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바이블 앤 프레이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기도를 시작하면서 경험도 하게 되고 prayer works, 정말 작동하네, 그런 간증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경험하는 기도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니까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기도와 관련해서. 선교가 what is mission?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지에 가서 정글에서 생명의 위협도 무릅쓰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마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이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선교 맞습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선교를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없는 지역에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우리는 선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선교를 가능케 하는 것은 기도인데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동참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습니까? Do you really believe God reigns? 아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통치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가장 존귀한 자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영국의 변증학자 G.K. 체스터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인간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무한한 가치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진리 가운데서 제일 믿기 힘든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그거를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하죠. 그런데 정말 그만큼 중요한 존재야? 라는 퀘스천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왜? 이 땅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능력, 소유, 이런 것들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보통 사람은 없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특별한 존재들, extraordinary, 특별한 존재들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멘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소중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하찮게 여깁니다. 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We are not ordinary people. 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 그 믿음이 역사를 합니다. 네, 역사를 해요. 심지어는 길거리에 있는 무숙자라 할지라도 홈레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하찮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그 통치 행위에 우리가 동참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기도 다 소중하지만은 그 기도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하와이라는 섬에서 한 구석에서 골방에서 그냥 잠깐 기도를 하지만은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잘 안 믿겨지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3가지 example을 준비했어요.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사역했던 중국 선교에서의 사례를 하나 들고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에 일어난 사례, 이 3가지를 통해서 무명의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신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이제 여러분을 설득할 겁니다. 설득을 당하시면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선교사가 됩니다. 그 선교사의 이름은 무릎 선교사. 무릎으로 선교하는 선교사. 아멘. 오늘 우리 이렇게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한 분만 무릎 선교사로 헌신하면은 제가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그 한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1장 2장에 보면은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바사 제국의 술관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와서 살면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와이에서 태어났듯이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술관원이에요. 컵베러. 술 마시는 사람이 아니고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술관원은 누구냐면은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음료수를 먼저 먹고 마셔본 다음에 음식과 음료수가 안전한지 확인되면 그 다음에 왕이 그 음식을 먹고 그 음료수를 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왕을 우리가 선거로 뽑지 않지 않습니까? 왕이 바뀌는 경우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왕이 죽든지 아니면은 왕이 암살당하든지. 그래서 왕 주변에는 왕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왕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주변에는 자기가 100% 신뢰하는 사람들만 둡니다. 느헤미야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하난이라는 친척이 최근에 예루살렘을 다녀온 거예요. 우리가 한국 다녀오듯이. 예루살렘 다녀오니까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어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듣는 이야기가 너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예루살렘의 벽이 다 무너져 가지고 외부에서 침략을 해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계속 외부의 공격을 받아서 피폐한 상황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나니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내려앉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어서 그 안에 사는 시민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나는 눈뜨고 볼 수 없다. 그런 거룩한 불만, holy discontentment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흩어졌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땅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다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 기도입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부터 느헤미야는 회개합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합니다. 조상들의 죄까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장 1절에 가면은 기도가 응답되는 때가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기슬루월은 11월 중순이고 니산월은 3월 중순입니다. 느헤미야가 몇 달 동안 기도했습니까? 11월 중순부터 3월 중순이면은 몇 달입니까? 넉 달. 넉 달만 기도하면 응답된다,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4개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응답되면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영적으로 잘 관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응답된 것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 바로 주고 싶으시죠.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때로는 시간을 뜸을 들이신다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람 만들려고. 중요한 것은 기도는 응답됩니다. 근데 우리의 시간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 2장에 가면은 이제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2장에 가면은요, 하루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표정을 보고는 안색이 좋지 않은데 무슨 걱정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느헤미야에게는 이거는 청천벽력과 같은 위기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대충 드렸죠. 늘 주변에서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왕 주변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 왕은 본능적으로 뭡니까? 의심합니다. 의심하면은 증거가 없어도 의심만으로도 그 보좌진을 그 자리에서 제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 말은 지금 느헤미야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즉시 1초의 여유도 없이 즉시 어떻게 합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화살 기도. 하나님의 보좌에 화살을 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응답되면은 내가 왕에게 요청할 내용, 그걸 3가지로 딱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냥 착착착 이야기합니다. 제가 휴가가 필요합니다. 휴가를 주시면 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 여행하는 데 필요한 통행증,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벽 재건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현지에서 다 제공받을 수 있도록 왕의 사인이 있는 다큐멘터를 만들어 주세요. 3가지 그냥 쫙 이야기해 버립니다. 준비된 거죠.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기도가 응답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프레이하고 플래닝을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플래닝을 한 거예요. We pray and we plan what to do with answer of prayer. 그렇죠? 그러니까는 2장 6절에 가니까 왕이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왕이 좋게 여겨. 왕이 3가지 요청을 다 들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기쁘게 들어준 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셔서 왕이 내 요청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왕께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이 요청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해석해도 무리는 없죠. 그러나 그거는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왕의 마음을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왕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잠언 2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왕을 이끄신다. 우리 하나님이 잘하시는 일이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왕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멘. 이거 하나님의 주목이니까. 하나님이 즐겨 하시는 일이 뭡니까?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미국을 생각하면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겠죠, 그죠?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그래도 더 기도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조국에서 들려온 소식을 들으면은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 조국의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그 기도는 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결정을 할 때 그들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동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됩니다. 52일 만에 그 큰 성벽이 재건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도가 예루살렘의 역사의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믿어주시기 바라요. 한 사람의 기도가 예루살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제가 섬겼던 중국에서도 있었는데요. 두 번째 사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동참하는 믿음의 행위인 두 번째 사례는 중국 선교 사례인데요.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OMF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초에 중국 제일 남쪽에 운남성이라고 있습니다. 운남성에는 소수민족들이 엄청 많이 삽니다. 거기에 리수족, 이수족이라는 소수민족에 헌신한 OMF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책의 이름이 타이틀이 Mountain Rain, 산비라고 한국말로도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나누는 내용은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님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산지에 살고 있는 리수족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교통편이 없으니까 늘 말을 타고 산동네에 가면은 한 달 정도씩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모든 집안에 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늘 술만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들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선교하면서 말에서 떨어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워서 또 추락해서 죽을 뻔도 하고요. 거의 모든 집이 우상 숭배로 쪄들어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2달 후에 다시 산에 올라와 보면은 다시 우상이 집안에 있고 다시 술 중독에 빠지고 너무너무 실망이 되어서 선교의 열매가 없어가지고 실망하는 가운데 심한 우울증에 자살 충동까지 경험했다는 고백이 이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제는 마지막이다.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선교할 수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님에게 선교를 포기하기 전에 어머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쭉 이야기하면서 어머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전투하듯이 기도해 주세요. 팔뚝을 거두고 기도해 주세요.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어머님이 그 선교 편지를 아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여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7명의 자매, 토탈 8명의 자매가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님의 그 일기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1917년 1월 달에 보면은요, 1월 16일 날 그 일기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에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처참한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2월 4일 날은 이곳 탕총 지역 이름인데요. 탕총의 영적 상황을 생각하면서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 악한 자가 나를 한 방 친 느낌이다. 그 처절한 선교사님의 내면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2월 5일의 일기입니다. 남자 성도들이 술잔치에 빠졌다. 남자들이 아니고 남자 성도들이 술잔치에 빠졌대요. 이들을 설득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다. 하루 뒤인 2월 6일 날입니다. 비와 바가 사람 이름이에요. 원주민들. 비와 바가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또 다른 4명의 형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 구바와 티의 집은 기쁨과 찬양으로 넘쳤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2월 5일까지의 일기의 내용은 처참합니다. 어두워요. 그렇죠? 근데 하루 뒤 2월 6일 날의 일기장의 내용이 100% 반전인 거예요. 갑자기 일기의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답을 알고 계시네. 이제는 기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국에서 그 어머님과 8명의 자매들이 정말 팔뚝을 거두고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전투하듯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니까는 그 시간이 참에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들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4개월 동안 129가족이 약 600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4개월 동안.
여러분, 하와이에 400명이 6개월 동안 주님 앞에 돌아오면 뭐라고 할까요? 일 났다고 그럴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1916년에서 18년 사이에 3년 사이에 6만 명의 리수족 영혼들이 세례를 받았. 6만 명. 그다음 현재 중국 남부의 미얀마 그리고 태국에 약 30만 명의 이수족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흥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지금까지의 중국 선교에서 가장 탁월한 케이스가 바로 이 역사예요. 이 역사가 가능했던 건 누구 때문에요? 그럼요, 8명의 이름 모를 자매들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몇 분의 자매들이 여기에 계신가요? 어림잡아서 한 40명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40명 넘겠네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라. 이 40명의 자매 중에 11조는 몇 명일까요? 저는 계산을 못 하겠네요. 11조가 몇 명이에요? 4명. 오늘 이 예배 이후에 4명이 담장 넘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담장 넘어서 열방을 품는 기도를 하는데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은 걸 요구합니까? 벌써 기도하면서 저하고 눈이 마주친 자매들이 몇 명 계세요. 그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가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행위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방구석에서 이 교회의 한 교실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 기도 때문에 어느 지역에 영적 부흥이 필요한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딱 4분만 아멘 하시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우리 한반도에서도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있었던 사건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에 미 북장로교회가 파송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그때 장로교 교단 파송 선교사들의 연례 총회가 있었어요.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평양에 그 선교 대회 참석하시고 이제 한양으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황해도를 방문해서 황해도에서 3개월 동안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전도할 때 꼭 환등기를 들고 다녔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그 이제 조선의 땅으로 오는 모든 과정을 다 환등기로 찍으셨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고종 황제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조선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왕궁의 인사이드, 왕궁의 그 인사이드를 다 환등기로 찍어가지고 보여주면은 정말 문자 그대로 동네 사람이 다 모였대요. 일단 먼저 환등기를 딱 틀어주면 다 모이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랬대요. 3개월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해주에 와서 황해도 해주에 와서 이제 배를 타고 인천으로 와서 이제 인천에서 말 타고 한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가는 배를 타려고 해주에 도착했는데 그때 도착한 날이 1900년 11월 19일이에요. 이 날짜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도착했는데 홍성서라는 한국인 조선인 전도사님이 보내놓은 전가리 그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접했어요. 그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현감에게 지방의 군수들에게 보낸 비밀 지령 10월 5일 음력입니다. 10월 5일 양력으로 12월 6일에 모든 기독교도 살해.
이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다. 당시에 고종 황제가 이제 미국에서 온 서구 선교사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서구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학교를 짓죠. 그 다음에 병원을 오픈하죠. 교회를 세우죠 하니까는 이 조선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지냈는데 당시에 고종 주변의 실세들은 다 친러파였대요. 러시아와 함께 하는 그런 친러파가 실세들인데 이 실세자들이 권력자들이 고종의 그 모습이 떨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세력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뿌리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음모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그 음모입니다. 1900년 12월 6일 날 한반도에 있는 모든 학교, 모든 병원,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다 살해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인이 찍힌 것처럼 가짜로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가짜로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배를 타고 한양까지 가서 전달하면은 too late. 그러니까는 빨리 한양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고종 황제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실세가 친러파다 보니까는 이러한 정보를 만약에 한자로 하거나 한국말로 하거나 영어로 하면은 그 지방의 관료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달이 안 되겠단 말이지. 고민하다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뭐였냐면 한양에 에비손이라는 의사 선교사가 있는데 그 에비손 선교사님은 고종 황제의 의사였어요. 어이였죠 당시에. 그러니까 수시로 고종 황제를 만날 수 있는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할 줄 알잖아요. 의사들은 라틴어를 다 배우잖아요. 그리고 언더우드가 라틴어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라틴어로 에비손 선교사에게 보냅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저게 실제 원본입니다. 실제 원본이에요. 아까 말한 모든 현감 그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라틴어로 써가지고 한양에 있는 에비손 선교사에게 보낸 거예요. 에비손 선교사가 딱 받아보니까는 이거 큰일 났거든요. 바로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정보를 알렌 선교사에게 이 내용을 전합니다. 알렌 선교사는 당시에 한국의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왔다가 나중에 공사가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니까는 왕을 자주 만날 수 있잖아요. 알렌이 이 정보를 가지고 고종을 만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고종이 이 사실을 의심치 않고 바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어명을 전 지방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 음모의 주체를 찾아서 바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12월 6일 전에 정말 조선 땅에서 이제 갓 피어나는 아주 새싹과 같은 기독교, 전체 그리스도인이 10,000명이 되지 않는 그 유아기의 기독교, 그리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과 교회들이 다 불타서 완전히 뿌리채 사라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한국의 부림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림절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림절의 사건에 더 놀라운 사건을 수십 년이 지나서 한국의 교회 역사학자들이 북 장로교회 그 본부의 총회 본부에 있는 역사 자료집을 뒤지면서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 자료를 한 개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 칼렌더예요. 1900년에 매달 1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북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선교지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교단 소속 교회에 다 이 칼렌더를 뿌린 거예요. 기도 책자를 여러분이 받아보는 그것을 상상하시면 돼요. 근데 1900년 11월 그 음모의 날이 언제였죠? 1900년 12월 6일이었어요. 1900년 11월에
이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국에서 기도하기로 결정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조선이에요, 조선. 거기에 제가 동그라미 친 게 뭐냐면 믿는 사람이 10,000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1월 1일 날 언더우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안 보이시지만은 믿어주세요. 11월 6일 날 에비선 선교사를 위해 기도했어요. 이 역사 자료를 발견한 한국의 기독교 역사 학자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좀 전에 이야기한 불임절 사건 다 기억하시죠?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한국교회, 그 베이비와 같은 한국교회, 유아기의 한국교회가 역사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태평양 건너에 북장로교회 성도들이 교단에서 인쇄해가지고 기도하라고 보내준 교단 파송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칼렌더 보면서 그냥 기도 제목 읽었겠죠. 뭐.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조선이 어디 있는가 알았을까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뭐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뭐 한두 명 했겠지. 저 같으면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는 이 칼렌더까지 만들어 보내주고 얼마나 정성이야. 그 정성 때문이라도 그냥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동참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이 기도는 그냥 뭐 한 방울의 물방울 정도, 물방울이 수증기가 되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그 수증기가 여기서도 올라가고 저기서도 올라가고, 북장로교회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수증기를 계속 뿜어내니까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가벼우니까.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모이면, 중학교 졸업하신 분들 수증기가 모이면 어떻게 돼요? 구름이 되죠. 나중에 구름이 적절한 환경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비가 되죠.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도달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도의 쟁반에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은 하나님이 그 쟁반을 한번 뒤엎으시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늘이 열리는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이야기한 역사학자가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한국 성도들은 빚쟁이의 운명을 갖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빚 졌어요. 누구에게? 북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빚을 졌어요. 그들은 우리를 몰라요. 우리는 그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줬어요. 누구에게 이 빚을 갚을까요? 북장로교회 성도들? 그분들은 필요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미접촉, 미전도 종족이 이 땅에 3,000개가 넘습니다. Uncontacted and unreached people group. 미접촉, 선교사가 접촉도 하지 못한, 한 명의 오피셜하게 한 명의 성도도 없는 곳, 교회가 없는 건 떠나서 그걸 미접촉,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3,000여 개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막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질까요? 저는 기도할 때 그냥 오늘 내가 할 기도 했네 그러고 쓱 넘어가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는 다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쌓이면은 하나님의 시간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복음에 닫혀 있던 그 종족의 복음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복음에 닫혔던 마음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 빚쟁이로 살아야 돼요. 빚쟁이로 살아야 돼요. 저는 빚쟁이로 사는 게 뭔지를 알아요. 저희 아버님이 이북 분이시기 때문에 남쪽에 내려와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자녀들을 많이 낳고
제가 누님이 넷이 있고 형님이 둘이 있어요. 제가 막내예요. 저는 어릴 적 생각하면 가난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저희 어머님이 예수 믿고 저희 어머님은 학교를 하루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불치의 병이 낫고 은사들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트레저, 본인에게 트레저는 돈은 없으니까 남편이 4대 독자셨거든요. 근데 아들을 셋이나 낳았어요. 그 세 아들을 다 주님께, 그 세 아들이 다 선교사예요. 사위도 목사고 손자도 목사고. 저희 어머님은 그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한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은혜 받고 한글을 읽게 되셨어요. 우리처럼 빨리는 못 읽으셨죠. 평생을. 그 어머님 이름 여러분 모르죠. 아실 필요도 없고. 그 어머님의 기도가 지금 오늘도 강단에 서 있는 저를 통해서 그 어머님의 영적인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디 가든지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나는 어머님의 익스텐션이다. 어머님의 익스텐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런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가 없었다면은 36년 동안 한반도가 일본 제국의 그 침략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 정말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기도가 없었다면은 1970년대에서 90년대 정말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교회 성장이 한반도에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기도가 없었다면은 정말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그 영광스러운 한국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북장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된 겁니다. 좀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때 1900년 11월에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미 북장로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빛을 갚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House of Prayer for all peoples. 교회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A house of prayer for all people. all people이에요. all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people.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정말 땅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움직이라. 허드슨 테일러가 한 말씀.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만 한다면 우리는 빛을 갚으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빚진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람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때문에 세계 선교가 완성되어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셨다라는 기록에 동참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을 받은 자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무릎으로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또 축복기도, 헌금을 위한 축복기도 또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한량없는 주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향기 나는 제물 되게 하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만방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영광스럽게 응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에덴 장로교회가 담장 넘어 열방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영적인 축복과 또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만날 때마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감사하는 영적인 생동감이 넘치는 귀한 교회로 지금까지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담장 너머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선교사로 우리 가운데 파송하신 선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12 제자를 선교사로 세상에 파송하신 선교하는 성자 예수님의 사랑과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땅끝까지 파송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